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은 구두쇠가 있었어요. 그는 전 재산을 팔아 금덩이를 사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밤마다 그 금덩이를 꺼내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낙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우연하게 알게 된 악한 종이 주인 몰래 그 금덩이를 파서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금덩이가 사라진 것을 안 이 구두쇠는요, 주저앉아 통곡하고 웁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 우시오. 크기가 비슷한 돌 하나를 묻고 금이 있다고 믿으면 되겠구만. 써먹지도 못할 것, 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소. 뼈를 때리는 우화가 아닐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써먹지도 못할 금, 어차피 묻어두고 보기만 할 금, 돌덩이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냥 돌 묻어놓고 금이거니 하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게 얻어놓고 써먹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영국 선교를 갈 때 대형 15인승을 몰려면 한국에서 대형 면허를 따야 한다고 해서 대형 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정작 영국에 갔더니 외국인한테는 15인승 이상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안청호 씨와 저랑 대형 면허를 땄는데 무용지물 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써먹지 못하는 영어 자격증이나 영어 공부나 학위 또 이런 자격증들 안 써먹으면 불편한 정도 혹은 손해나는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안 써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알면서도 그것을 실상을 해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를 모르고 써먹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 갈 때 쓰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나 아니면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건 마치 은행에 수천억 원의 돈을 예금해 놓고도 인출해 쓰지 않고 매달 돈에 헉헉거리며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본 일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노숙자 할머니가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고요.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나서서 장사를 치러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살던 판잣집을 철거했습니다. 근데 철거반들이 철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 판잣집에 곳곳에 달러 뭉치가 숨겨져 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요, 백만장자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돈이 있으면 이 할머니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를 안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영구 장애인이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아들 수술비를 안 대준 거예요. 영구 장애인이 됐고요, 본인도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숨겨놓고 있다가 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뉴스에 보도되면서 미국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할머니가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즉 칭의의 은혜가 있건만 그것을 사용할지 몰라서 비루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종교인으로 사는데 써먹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대면해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칭의가 주는 권세 능력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니 큰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의롭다 여기시는면은요, 칭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뒤바꿀 만한 권세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칭의를 교회에서의 종교인의 삶에만 쓰거나 아니면 천국의 티켓으로만 사용하려는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금 여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칭의를 현시에서 써먹읍시다. 시작. 칭의를 현시에서 써먹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얻은 귀한 칭의를 써먹으라 말씀하시고요. 이제 의롭다 이걸 받았으니 써먹어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야, 너 칭의를 얻었잖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 이렇게 써먹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펴봅시다. 먼저 칭의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써먹으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보세요.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라고 했어요. 칭의를 써먹을 가장 첫 번째 곳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이 세상에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고요,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과 척을 지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와 어떻게든 줄을 데리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잘 지내는 자가 얻을 복은 그가 세상 권력자가 줄 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했을 때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모든 인간 중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지혜를 누립니다. 그는 지혜와 힘으로요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고로 애굽은요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였지 자기 나라의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 때 바로가 자기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굽보다 힘이 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지배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가 누린 부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은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가에 돌처럼 여겼다. 은을 돌처럼 차고 다녔다. 그 다음에 그 귀한 바벨론 백향목을 흔하게 집에서 누구나 키우는 뽕나무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부가 극한의 부였음을 얘기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위엄 때문에 감히 죄인이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접근했다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 죄인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태양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호렙산 떨게나무에 현현하셨을 때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할 때 하나님이 급히 제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죽으니까.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과 친해질 기회가 있다 칩시다. 이거 마다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마다할 일이 없죠. 미국 대통령과 친해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가적 이익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한 삶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이걸 알고도 놓친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바보죠. 이러니 칭의로 가장 먼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칭의를 가장 먼저 써먹을 곳,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또 있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화평은 사랑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화평을 이루어야 신뢰도 쌓고, 신뢰를 쌓아야 사랑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화평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꼭 하나님과 사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살아갈 때 가장 진실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미 있으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일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연코 칭의로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분명 그리스도인이 되어 칭의를 얻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칭의는 얻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요, 이 화평이 주는 권세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막 금을 줍더라고. 사금을 줍더라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야, 강가에서 막 금을 막 주워요. 그거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도 강가에 가야 되겠다. 이제 강가가 예사로 보이는 게 아니야. 나도 강가에 갈 때마다 큰 접시를 갖고 와야지. 접시를 갖고 와서 모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털어봐야지. 혹시 모른다. 금이 나올지 모른다. 몰랐을 때는요, 그냥 강가는 강가예요. 그런데 사금이 나온 걸 보고 나니까 강가는 그냥 강가가 아니라 기회를 얻을 장소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이 하나님과 화평이 주는 권세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지요. 알면요 달라요. 제가 청년 때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때 부가적 유익을 내가 탐냈기 때문입니다. 권세한 능력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 이제 수준이 낮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 얻는 게 많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요, 진짜 좀 믿었거든요. 화평이 주는 권세한 능력이 있다 아니까 적극적으로 탐을 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화평을 꼭 누리려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칭의를 얻은 자가 화평을 누리는데 소극적인지 아십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 참아야 하고 버려야 할 죄악의 욕심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현재 진행형인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죄악을 선택하든지 알아요. 그런데 당장 죄악을 버리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랑할 거 누리고 싶은 거예요.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화평이 갖고 있는 권세한 능력을 아는 사람 치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죄악을 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언젠가는 할 거야.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죄악을 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지금 당장은 내가 술, 담배 못 끊고 내가 욕심 못 끊지만 언젠가는 술, 담배 끊고 욕심 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생각합니다. 화평 누리는 걸 잠시 미루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잠시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능력과 권세를 미룬 자들,
잠시 미룬 자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잠시가 영원히 된다는 사실, 영원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죄악과 욕심은 마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니,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대적 사탄이 참 영악합니다. 우리를 참 강교하게 속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술 끊고, 마음만 먹으면 담배 끊고, 마음만 먹으면 죄악 끊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야, 너 마음만 먹으면 당장 술 담배 끊고, 너 마음만 먹으면 죄악 끊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언제든지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속는 거예요. 마음 먹고 싶 되나? 작심삼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다시 옛날 죄악으로 돌아가지. 안 돼요. 마약 같기 때문에. 그러니 칭의를 얻었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의 구원이 장담될 수 있겠습니까? 칭의 얻었다고 한 해가 영원히 화평을 못 누리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둘에 해당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칭의를 얻을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임을 알고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을까? 누리고 있다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과도 나타납니다. 누군가 좀 막역한 사이에 친한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먼저 허물 없이 무슨 얘기든 다 흉금을 털어놓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에는 부끄러움 없이 속 얘기를 다 하지요. 똑같이 하나님과도요, 허물 없이 흉금 없이 속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할까 판단할까 어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래요 라고 자기 감정,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제 대학생 때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내 대학생 때를 기억하는 친구가, 이 친구는 목사 가정이고요. 할아버지가 미국 평양에서 뭐 열 몇 개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가정이고요. 모태로부터 신앙을 가졌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다고. 현수야, 내가 너를 대학생 때 만났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 나를 딱 봤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기도할 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게 가려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저는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솔직하대요. 하나님한테. 그냥 와,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편하게 다 이렇게 그냥 다 얘기하대요. 그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그게 나한테 너무나 충격이어서 30년이 넘은 지금도 난 기억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또 생각해 봤더니 진짜 그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흉금 없이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판단받을 거, 비난받을 거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화평한 자입니다.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요, 부탁 못할 게 없죠. 함석공동의 친구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 넣는 것도 얼마나 무거운데 처자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친구한테 걱정 없이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부탁을 해줘요. 해도 친구는 아무런 불편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막역한 친구 사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대 무엇까지 부탁해 봤습니까? 요 근래 가장 최대로 부탁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팍 질른 게 뭡니까? 질러버린 게. 제가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위시리스트 있죠. 그러니까 소원 리스트를 적게 하면요, 대부분 조금 적거나 아니면 막 자기 현실에 맞게 적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능력이 안 되는데 크게 적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낀대요. 마치 제가 위시리스트에서 BMW 328i 구매라고 적으면 저는 크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328i가 뭐냐면요, 오픈카예요. BMW 오픈카. BMW 오픈카를 내가 구매한다고 딱 위시리스트에 딱 적으면요, 제가 죄책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사람은 그렇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했는데 1,000원짜리 복권 하나 딱 사주고요, 딱 옆에 놓고 아직 긁지 않고 위시리스트에 적어보라고 한대요. 그러면요, 놀랍게 사람들이요, 마음껏 자유롭게 정말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적는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복권이 한 장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그냥 BMW 328i를 당당하게 적는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이뤄질 확률은 거의 없지만 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이 이 정자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막 상상하는, 나는 세계 여행할 거야, 나는 100억짜리 빌딩을 살 거야, 나는 슈퍼카를 살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전혀 죄책감 없이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권 한 장이 사람한테.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복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부와 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시퍼렇게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도 우리는 마음껏 크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위시리스트를 적질 못해요. 마음껏 현실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그 필요한 삶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적지 못해요. BMW 328i를 적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 그래, 참 비료하게 살고 있구나 생각 들어서 마음껏 한번 질러본 게 있어요. 원래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월 7일 날 질러봤습니다. 소개합니다. 딱 적어서 딱 붙여놨어요. 사무실에. 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12월 말까지 출석교인 청자년 100명을 넘을 것이며 2023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2026년 이내에 출석교인 500명이 넘을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인들 못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지른 거예요. 현실을 보고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지른 겁니다. 그리고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유, 그냥 안 들어오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큰 거 부탁하고 또 들어오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오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지요. 예. 이것도 못 지릅니까? 이것도 더 크게 지를 수 있죠. 예. 친하기만 하면. 그렇기에 칭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한번 부담 없이 일러보세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 입을 열어서 구할 때, 여러분 100원을 구하나 100억을 구하나 입을 여는 건 한 번뿐이라. 그렇죠? 왜 한 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왜 굳이 100원을 구합니까? 100억을 구하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마음껏 한번 질러보세요. 예. 이 화평한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이신전심으로 그냥 다 통합니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신전심으로 다 압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도 그렇습니다. 굳이 내 사정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걸 안당을 느껴요. 나도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압니다. 그냥 느껴요. 알아요. 어젠가 그제 목장에서 양몰이하는 오래된 노견과 그 주인이 눈빛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감동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와, 이 노견하고 이 주인하고 이 눈빛이 이게 교환되는 게 마치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공유되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야, 말이 안 통하는 동물하고도 마음이 공유되는구나, 느껴지는구나. 그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늙어가는, 늙어가는 충직한 노견을 보면서 주인이 느끼는 마음과 오랫동안 주인 앞에 절대 충성한 노견이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싹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신전심 화평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 한마디에 다 통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한마디로 알아.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항상 함께 있길 기뻐합니다. 당연합니다. 친한 친구는 밤을 새워 지내도 즐겁잖아요. 우리 청년들 놀자 그러면요 다 와요. 철회하자 그러면 안 와도 놀자 그러면 철회 끝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 놀아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왜? 친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예배생활 즐겁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 즐겁습니다. 봉사생활 즐겁습니다. 저는 청년 때 기억납니다. 저는요 정말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예배는 짧지? 왜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나지? 왜 예배는 3시간, 4시간 안 드리지? 그랬다니까요. 왜 목사님들은 설교가 저렇게 짧지? 말씀 좀 길게 해주지. 중국 가면요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설교 3시간 이상 안 하면요 목사 취급도 안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3시간 설교도 못하나. 그래갖고 부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중국 가서 한번 이렇게 인도하고 있으니 쩔쩔매더라고.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는 3시간 이상 설교를 안 하면 목사 취급을 안 해. 그래갖고 3시간 이상 설교 안 하고 아주 그냥 혼났어. 그러더라고요. 찬송가도 거기는요 100절까지 있어요. 100절. 찬송 하나 부르는데요 3시간 걸려요. 하나 찬송가 부르는데. 예배가 11시면요 9시도 와갖고 9시도 와갖고 그냥 꽉 차서요 사람들이 그냥 100절까지 찬송가를 불러요. 100절까지 불러요. 100절까지. 왜? 하나님과 친하니까. 우리는 그냥 시계 보자. 목사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닮지요. 친구도 닮아가요. 식성 닮아가고요. 습관, 취미 닮아갑니다. 가치관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에녹 보세요. 그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닮아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너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으니까 너무 나를 닮았다.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구나. 그러니 그냥 너는 천국 가서 살자. 그리고 죽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너무 닮았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칭의는 얻었지만 아직 화평한 자는 아닙니다.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칭의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으로 이런 특징들이 삶의 고스란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써먹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그 사람 됨됨임을 알 수 있다. 맞아요. 저도 목회해 보면서 여러 사람을 대해보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가를 보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됨됨이에요. 우연히 누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형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개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형 사람이 있대요.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잖아요.
물질로 즐거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물질형 인간, 세속형 인간이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보게 되는,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이지요. 두 번째는 아겟을 죽였던 헤롯 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권력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는 손에 권력을 딱 쥐어야지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서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정치인들에게 흔히 보는 유형이지요. 세 번째는 삼성형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초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해합니다. 항상 즐겁고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죠. 재미있는 걸 찾아다닙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서 이 청년층, 젊은 층에게 이런 현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요.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말초 쾌락을 주는 거, 이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깜짝 놀라셨죠? 이태원에서 151명이더라고요. 압사했습니다. 또 인재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으면 도로를 통제해서 도로까지 다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좁은 골목 안에만 사람들이 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갖고 안 죽거든요. 압사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골목에만 10만 명이 모여드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인지 아닙니까? 퉁명 우르르 무는 거예요. 이 20대 애들이 151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와, 끔찍합니다. 왜 이런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습니까? 할로윈 축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할로윈 축제를 챙겼다고? 그냥 그 뭣도 모르는 아이들이, 20대들이 뭐 재미있으니까, 쾌락이 많으니까 그냥 모인 거잖아요.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걸 또 방치해놨어요. 또 정부에서 방치했어요. 그리고 15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100명만 눌러도 15톤, 16톤의 압력이라면서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끔찍하게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말세에 이 삼선형 인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장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머리에 뭔가 가득히 채워넣어야지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형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섯 번째는 바리새형입니다. 한마디로 과시형 사람입니다. 뭔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남을 의식하면서 그걸 받아야 내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 목사님, 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오 떠받고 뭔가 오 해줘야지 막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유에 속하지요. 여섯 번째가 선지자 하박국경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 형이 가장 멋지고 고상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그가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면서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벽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됨됨이가 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으로 행복하냐에 따라 그의 됨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가 됨됨이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될 힘이 없죠. 그런데 칭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밖에서 봤을 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능력을 비로소 제대로 보고 느끼고 알게 되거든요. 마치 광야 해막과 같습니다. 광야 해막을요, 밖에서 보면요, 이건 정말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면요, 뭐만 보이냐면요, 광야 해막은요, 윗덮개만 보여요. 이렇게 윗덮개만 보여요. 다 가려놓기 때문에. 회막에 덮개가 4개 있는데 그 윗덮개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거무칙칙한.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면 저거 회막인데 보는데 그냥 칙칙한 돌고래 가죽 덮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별로 그 볼품이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안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황금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그 안은요 황금으로 도배됐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밖에서 보면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뭐지?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때 비로소 우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밖에서 보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볼 때 비로소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를 볼 날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울까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동계수녀 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이 천정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그냥 이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제 눈 안에 확 보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비한 경험이다. 믿든지 말든지. 그때 그 엄청난 걸 보면서 제가 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가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미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고 정말 갑자기 하늘이 보이는데 우주의 그 엄청난 별들이 내 눈안에 다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황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중요한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본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건설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보여주신지 아세요? 자, 봤지? 그럼 가. 그게 아니라 봤지? 이거 내 거야. 봤지? 이거 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은혜 안에 들어가서 취할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니 안 즐겁겠냐는 거지, 안 기쁘겠냐는 거지요. 보는 것만도 기쁜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황홀하고 즐거운 경험을 칭의가 준다는 겁니다. 왜? 칭의는 우리를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기에 칭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게을리한 자가 있다면 진짜 바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칭의를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게 뭡니까? 우리 게 뭡니까? 세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고 우리가 누려낼 것, 내 것을 취할 것은 뭐냐면 먼저 죄사함의 은혜예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제대로 보여요. 죄의 정죄를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영광이 안 보입니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뭐만 보이냐면 내 죄만 보입니다. 죄가 나를 확 누르기에 이로 괴가 안 들어져요. 나만 보이면 내 죄가 보입니다. 이번 금요철 할 때 공동체 전체를 누르고 있던 것이 뭐냐면 죄사함, 죄의 정죄, 자책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의 보혈이 그 정죄와 자책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아야 자책으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돼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은혜를 바라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쉽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듣고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단 걸 압니다. 이 꿀보다 더 달구나. 와, 말씀 진짜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이걸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가 재밌어요. 왜? 대화하니까. 친한 친구와 대화하니까 하나님과 묻고 답 듣고 묻고 답 듣고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 누구누구 가정 신방하는데 그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가정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묻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이게 은혜 안에 들어서 우리가 얻을 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눈이 아니 영안으로 봐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은혜 안에 들어가도 안 보여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보이던 것이 성령 충만하면 마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뭔가 보여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눈을 감았는데 눈이 환해지는 경험? 이야, 신기하죠? 저는요, 그럴 때면 눈 감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 보일 것 같아요.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분명 감은 거예요. 뜬 게 아니야. 근데 밝아지면서 눈이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일어나서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걸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밝아져요. 눈이 환히 보여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칭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를 취합시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겁니다.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고, 슬픔 받은 이 세상이 기쁨 많은 곳으로 변화될 겁니다. 천국으로 화할 겁니다. 세상 하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편 43편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장을 해야 합니다. 5절을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칭의를 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 내 안에 이렇게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영광이 보여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근심, 걱정에 먹으면 사라질 겁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당신 얼굴을 태양으로 향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늘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 얼굴을 마주 볼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이 그러면 사라집니다. 영광은 보일 겁니다. 그 영광 내 것입니다. 권세가 보일 겁니다. 그건 내 것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시다. 시작.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의로 써먹어야 부분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보세요. 바울은 칭의로 단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걸 얻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까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칭의를 어디까지 써먹어야 되냐면요, 환난을 통해서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것까지 칭의를 써먹어야 돼요. 질문, 그럼 어떻게 칭의가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칭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내 것이란 걸 내가 믿고 아는 순간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껌 씹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이지요. 그렇게 칭의를 얻게 되는 믿음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환난 중에 죽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는 사람이에요. 연단됐다는 게 뭐냐면요, 마치 불문불에 들어간 철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그 믿음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만 주세요. 소망은. 왜냐하면 불순물이 가득한 소망은요, 좁아야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요, 욕망이고요. 그 소망은요, 그도 원치 않는 그때그때 다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주세요. 근데 딱 막상 받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시들시들해져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간절히 구했지? 별것 아닌데 그래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들이 너 모델래 하면 나 대통령, 모델래 좀 있으면 나 의사, 모델래 좀 있으면 나 소방사, 점점 군인 바뀌듯이 우리의 소망이 그래요. 이러면 좋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소망이 불순물이 빠지고 정결한 순전한 소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가질 수 있냐면요, 믿음, 칭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연단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오히려 환난한테 연단받아 순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이걸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딱 보고요, 때가 됐다 그러면요, 그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소망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어디 갔으면 당당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10만 명 교회 목사고 나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내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죠. 왜요? 제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소망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큰 교회 소망의 근거 첫째, 우리 큰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사랑이 많아요. 아멘.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여러분은 착해요.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들이 충성스러워요. 예. 그리고 순진해요. 이게 우리 큰 교회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명확하고요,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도 정확히 갖고 있어요. 우리 큰 교회는. 네 번째는 여전히 이런 교회 드문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큰 교회예요. 금요일처럼 와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많아요. 아멘. 이런 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이 소망이 저를 언제나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까짓 거 누구 앞에서 당당합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죠. 소망이 있으니까. 철회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번 주 철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난당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또 교회가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중보하기는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성전 기둥과 석가래를 쓸 나무는 화분에서 키우지 않고 들판이나 산에서 거친 곳에서 키운다. 우리 큰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기둥같이 석가래같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화분에 두지 않고 들이나 산에 두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됐다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망이 저를요, 다시 고개를 딱 들게 했어요. 쿡 처져있던 머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망 있는 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자고 부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가 끝나고 이제 부하들에게 이게 그 전과에 따라서 상을 나눠줄 때 과하게 토지고 황금이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측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이렇게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면 황제목에 정작 황제목이 적어지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충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네. 내게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야. 멋진 말 아닙니까? 그를 부자되게 한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행복한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 아닙니까? 칭의가 준 믿음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하는 힘이 됩니다. 부풍 한선을 몰아치는 인생의 겨울도 걷들이길 힘을 줍니다. 여러분,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세요?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인생의 겨울을 막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을 붙잡으세요. 칭의가 준 이 은혜로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북풍한 선을 봄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칭의를 써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환난 중이라도 칭의가 준 믿음을 써먹어서 소망의 열매를 맺고 행복하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칭의로 환난 중에도 몇 분간 인사합시다. 소망의 열매를 맺읍시다. 소망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제목이 뭐냐면요, 써먹지 못한 용기였어요. 소개합니다. 지하철은 답답할 것 같고 자가용은 혼잡할 것 같아서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날은 승객이 많지 않아 뒷자석에 앉을 수 있었다. 몇 건 정거장 지났을까?
어느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든 채 올라타셨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걸로 자녀들에게 줄 꾸러미를 준비한 것 같았다. 버스가 출발하여 10m쯤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세요.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차비도 없이 왜 버스를 탔느냐고 후박을 하며 내리라고 호통을 치며 버스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어쩔지 몰라 당황해하면서 주머니 여기저기 뒤지다가 그냥 내리려고 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영문도 몰라서 앞을 보니 할아버지가 한 번만 태워달라고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하고 있었다. 급히 오느라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 한 번만 타고 가게 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내려오는 기사 아저씨 행동에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사가 막 내리라고 호통치자 출입구로 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다. 그때 잠깐만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성금성금 가방을 들고 기사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넣고 오셨다잖아요.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돈통에 넣으면서 기사 아저씨 앞으로 이런 분 타시면 10번 공짜로 태워주세요 라고 말하더니 여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게 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찡함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고 부끄러워서 초라해진 나를 꾸짖었다. 초등학교 어린 학생도 저렇게 용기 있게 하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었냐고 누군가 호통치는 것 같았다. 정말 세상 태어나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었다. 함께 타고 계셨던 어른들도 다 그런 생각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금역을 지나면서 나는 10,000원짜리를 꺼냈다. 버스문 열리자 여학생이 가방에 넣으시며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들리랑 말랑 모기 소리도 내뱉고 그냥 도망쳤다. 막 뛰어가는데 여학생이 아니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써먹지 못한 용기라는 글의 내용인데 아마 옛날 글 같아요.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써먹지 못한 용기를 부끄러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죠. 써먹지 못한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모진 고난과 고생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정말 어렵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그저 죽을 때 천국의 티켓으로 사용하고 교회에서 종교적 행위를 할 때만 사용한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제는 거친 비바람 몰아친 세상 칭의를 탈출시킵시다. 거기서 사용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를 칭의로 해결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합시다. 인류의 칭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이름을 압시다.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자녀를 봅시다. 칭의가 준 화평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 연단마다 소망의 힘을 맺읍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의를 써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의가 주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칭의로 이 거센 비바람치는 현실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소망과 당당함을 가진 행복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